오늘의 말씀은 욥기 19장 25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멘. 네, 오늘 드림 찬양대 찬양 가운데 정말 가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천국길까지 간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3세기에 목회하셨던 이레니우스라는 교부 감독님이 계시는데 또 순교까지 하셨거든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오른팔이 아들 예수 말씀이시고 왼팔이 성령이시라면 우리 성도들은 이 오른팔 예수님의 말씀, 성령께서 주시는 감화 감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천국의 순례길을 가는데 힘없고 또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간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너무나 이 찬양의 깊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필요는 없겠지만 한 2달 전에 제가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나리라 그 본문이 되는 이사야서 40장인가요? 말씀 가지고 했었는데요. 오늘 설교 본문으로 봉독한 구약 욥기 19장 25절로 26절에 있는 말씀도 동일하게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에서 성경 말씀 그대로 가사로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거 퀴즈라기보다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데요. 핸델의 메시아 가운데 어떤 곡이 가장 유명한 또 대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할렐루야라는 합창곡이죠. 메시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의 탄생과 고난 및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냥 인간 어떤 작사가가 사로 작사한 그러한 그 가사가 아니에요.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부활, 영광에 관한 중요한 성경 말씀을 대본으로 삼아서 당시에 아마 킹 제임스 번역이 아닐까요? 거의 그대로 옮겨 오셨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왕의 그 월급을 받고 있던 핸델이 곡조를 붙여가지고 작곡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가사를 자세히 살펴보면 부활이 클라이맥스일 것 같은데 부활에 대해서 아주 길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성경 구절은 나오지를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종으로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버림을 받고 하는 이런 고난의 대목이 2부에서 아주 길게 거의 2시간 갈 때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난당하시고 이제쯤 돌아가시겠구나 생각하는 그때 이 고난의 마지막에 참 역설적으로 그리스도의 승리와 다스림의 왕권을 노래하는 할렐루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장으로 3부가 넘어가는데 이 부활장을 시작하는 첫 찬송이 합창이 아니라 소프라노가 아주 담담하게 부르는 그 아리아, 바로 오늘의 가사가 포함된 그 곡입니다. 여러분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잠시 음악을 딱 3분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는 살아 계시고. 한국말로 나옵니다.
여기까지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적당히 넘겨주세요. 예. 근데 이 가사를 너무 의역을 해놔가지고요, 노래 그 곡조에 맞추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원문 그대로가 바로 우리 성경이거든요. 오늘 아까 성우께서 낭독도 하셨지만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관한 아주 결정적인,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아주 함축적으로 들어있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있거든요. 여기 15장.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러분 성도님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저는 메시아 중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하기 위해 선택한 이 가사의 본문이 구약에서 나왔다. 그것도 극심한 고난에 처해 있던 의인 욥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씀이라는 이 사실에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성도님들, 욥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그는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의인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죠. 자녀들과 더불어 풍족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늘 깨끗하고 경건하게 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자기뿐만 아니라 아들들, 딸들이 모여가지고 파티하다 그러면 혹시라도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을까,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서 자녀들이 놀고 난 다음 날 아침에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일일이 속죄제를 드릴 정도로 정말 이렇게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의 계명에 따르는 삶을 거의 완벽하게, 뭐 100%는 아니겠지만 거의 90%, 95% 살아가던 사람이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어느 날부터 까닭 모를 고난이 닥칩니다. 그가 소유하고 있던 양떼와 낙타를 비롯한 모든 가축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당시는 유목사회였기 때문에 전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의 자녀들마저 큰 형집에 모여가지고 잔치를 벌이다가 광야로부터 회오리 광풍이 불어서 집에 네 기둥이 무너져 모두 몰살 당하게 됩니다. 고통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의 온몸에 종기가 나서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다라고 전합니다. 그의 처참한 몰골을 보고 가장 가까운 사람, 그 아내도 얼마나 속이 상해서 이렇게 욥에게 힐난했겠습니까? 이래도 당신이 여전히 신실함을 지킬 겁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항변에도 욥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신실함을 지켰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욥기의 이야기가 제3장으로 넘어가면서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합니다. 이름들과 출신이 복잡해서 제가 다시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이들은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각자 자기들이 살고 있던 먼 곳에서부터 욥을 위로하기 위해 행장을 꾸리고 먼 길을 걸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욥의 기막힌 몰골을 목도한 친구들,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떠한 위로의 말도 하지 못하고 밤낮 7일 동안 서로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침묵 가운데 이래가 지난 후에 마침내 욥은 입을 열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습니다. 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였겠습니까? 저의 생각입니다만 감히 하나님을 저주할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태어나게 하신 것을 한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욥기 3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모든 재산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자녀들마저 순식간에 몰살당한 재앙과 슬픔 앞에서도 욥은 담담하게 자신의 믿음을,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본분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심칠했던 욥이 왜 3장에 넘어가면서 이렇게 태도가 돌변한 것일까요? 여러분, 참 사람은 친구들과 비교하면 시험 드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춰보게 되니 지금껏 붙잡아왔던 믿음과 경건의 자세마저도 놓아버렸던 것은 아닐까요? 욥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차라리 죽여달라고요. 6장 16절을 이렇게 좀 극단적으로 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이제 사는 게 싫습니다.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하나님, 이대로 저 그냥 떠나게 해주세요. 이런 말 아닐까요? 내 날은 헛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주신 천복 누리고 재물 받고 많은 자녀들과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렇게 영락하고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후 욥기의 이야기는 욥과 세 친구들 간의 논쟁이 3라운드에 걸쳐 가지고 반복되는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이 긴 이야기를 짧은 설교 시간에 다 할 수 없고요. 근데 핵심 주제가 뭐예요? 욥이 고난당한, 맨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욥과 함께 공감하던 친구들이 갑자기 태도가 바뀌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고난받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네가 신앙이 좋다고, 믿음이 좋다고, 남들한테 선행 베풀었다고, 축복받는다고 그랬는데 말짱 꽝이야. 너가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엄청난 벌을 받지. 아니야, 나는 죄 지은 거 없어. 나는 하나님 앞에 결백해.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 모르게 은밀한 무슨 죄를 지었겠지. 은밀할 뿐만 아니라 감춰졌지만 얼마나 큰 죄였으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벌하실까. 아니야, 나는 추호도 없어. 야, 너도 사람인데, 너도 우리같이 냄새나는 사람인데 네가 아무려면 약점이 없겠어? 어떻게 네가 하나님 앞에 네가 완전하고 결백하다고 말할 수 있겠니? 뭐 이렇게 논쟁이, 세 친구가 3번씩 하니까 친구들의 주장만 9인데 거기에다가 욥이 하나씩 둘씩 반론을 하면, 제가 이 좀 어려운 말로 이거 담화라고 붙였어요. 18편 20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참 한 30장 가까이가 굉장히 길게 진행됩니다. 이것이 욥기의 몸통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욥이 친구들과 벌이는 이 논쟁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욥이 고난당하게 된 원인을 둘러싸고 두 개의 신학이 서로 충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의 은사이신 왕대일 교수님의 글에서 인용했습니다. 세 친구가 대변하는 신학은 한마디로 말해서 인과응보의 신학입니다. 욥의 신학은 나의 케이스는 인과응보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과응보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인과응보의 신학은 무엇입니까? 신명기의 계명의 바탕을 둔 유대교의 정통적인 논리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욥,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이런 고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여 겉보기엔 큰 죄를 짓지 않았어도 속으로 은밀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겠지. 그러나 성도님들도 이 욥의 이야기를 잘 아시고 또 무엇보다도 욥 자신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욥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다는 사실을요. 적어도 이러한 참담한 재난과 비참한 고통을 겪어야 할 만큼 하나님께 범죄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의 심정은 한마디로 억울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그런 억울한 자신의 심정을 받아주질 않아요. 친구들과 계속 논쟁을 하는데 이게 소모적이에요. 진 빠지게 만들어요. 그럴수록 그의 마음은 더욱 답답해질 뿐이었습니다. 제가 인터뷰하는 기자가 되어가지고 욥의 옆으로 가서 이 상황에서 욥 선생님, 욥 사장님, 지금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3장에는요 더 이상 그가 뭐 재물을 잃어버리고 자녀들 때문에 슬퍼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진짜 신학적 고민을 하고 있어요. 굉장히 그런 면에서는 극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욥입니다. 그렇다면 욥은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나의 재산과 자녀들을 잃어버린 상실의 슬픔 때문이 아닙니다. 내 몸이 지금 악성 피부병 때문에 당하는 육체적인 고통도 아닙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비교해 봤을 때 나의 처지가 이렇게 영락했구나 하는 데서 오는 비교에서 오는 어떤 수치심도 아닙니다. 나의 고통은 아주 신앙의 핵심적인 질문에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공의로우신 분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까닭 모를 엄청난 재앙이 나에게 닥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은 쉽게 하지만 저도 믿어왔고 여러분도 믿어오셨고 저도 뭐 신학 공부 가르치고 있지만 이 신앙에서 가장 답하기 힘든 문제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정의로우신데 왜 세상에는 악이 있어요? 왜 착하고 선하게 살던 사람들이 고난이 닥쳐요? 반면에 속임수 쓰고 잘하고 뭐 이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오히려 악인들이 흥황하는 꼴을 세상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지금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심적 고통과 번민은 더 이상 한 달 전에 며칠 전에 자기에게 당했던 개인적인 고난에 관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친 이 억울하고도 까닭 없는 고통, 까닭을 모르겠어요. 우리는 알고 있죠. 1장 2장에 하나님하고 그거 우리 약간 내려놓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봐야 돼요. 자신에게 닥친 이 까닭 없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 고통 때문에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나뿐만이 아니라 그 욥기의 구절구절들을 읽어보면 이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구나.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이러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고 닥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권자로서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나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정의로우실까? 세상에서 악인들은 승승장구하고 번영하는데 그에 반해 욥과 같은 신실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무력하고 약한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이러한 불의한 일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서는 그치지 않고 반복되어 일어나는 것일까요? 이러한 엄청난 질문의 무게를 욥은 떠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속에는 이 엄청난 질문의 무게 가운데 신앙의 의문 가운데 번민하는 가운데 한 가지 간절한 소원이 솟아납니다. 그것은 뭡니까?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그 앞에서 내가 당한 고난의 연원을 따져 묻고 싶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그 이후의 구절은 제가 조금 새 번역에서 가져와 보았습니다. 그분 앞에서 내 사정을 아뢰면 내가 정당함을 입이 닳도록 변론하련만 그러면 하나님은 무슨 말로 내게 대답하실까? 내게 어떻게 대답하실까? 하나님이 힘으로 나를 억누르실까? 그렇지 않을 것이야. 내가 말씀드릴 때에 귀를 기울여 들어주실 것이다. 내게 아무런 잘못이 없으니 하나님께 떳떳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말을 다 들으시고 나서는 단호하게 무죄를 선언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알고 계시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 속의 생각과 배부까지도 통찰하신다고 다윗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흠이 없다는 것을, 내가 정금처럼 순수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넋두리처럼 자신의 소원을 말하면서도 그래서 절망합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배울 길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아직 성전이 있던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말하면 됐지만 이 사람은 우스 땅에 살고 있던 이방인이지만 성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하나님이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키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듯 극심한 고난 속에서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뵙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억울한 나의 사정을 다 말씀드리고 싶어요. 욥,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선언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시공간의 한계에 갇혀 사는 인간입니다. 무한히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을 이 세상 어디에, 물론 하나님 임재하고 계시지만 우리 눈으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것이죠. 절망이 깊어갑니다. 그러던 차에 저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너무 욥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욥이 주인공이 돼서 하나님과 성령의 은혜가 좀 뒤로 감춰진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의 뇌리 가운데 하나의 소망이 생겨나요. 지금 나 고통스러운데, 내가 죽기까지 고통이 해결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 엄청난 신앙의 어떤 질문이 있는데 이 답이 쉽게 찾아지지 않을 텐데, 이대로 나는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반전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믿는다예요. 나의 대속자 나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언젠가 이 땅 위에 나타나실 것을 믿는다. 오늘 본문의 25절 말씀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여러분, 구약에 이 부활과 예수님이 메시아를 통하여 사람이 되어 땅 위에 주권자로 오실 것을 이렇게 선명하게 바라봤던 선포의 말씀이 물론 있죠. 이사야의 예언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의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간절함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반전을 통하여, 도약을 통하여 외쳐나왔던 이 말씀 우리는 어떻게 알아들어야 하겠습니까? 저는 이 순간에 정말 욥에게는 예언자의 영이 임하였다고 믿습니다. 나의 대속자 하나님이 마침내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다. 그냥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바람과 같은 공기와 같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으로 땅 위에 두 발을 뜯고 든든히 서실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욥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의 통치자로 임할 것을 소망 가운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예언자적인 통찰은 여기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신앙으로까지 나아갑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다. 육체 밖으로란 말씀이 제가 히브리 말은 잘 모르지만 조금 애매하게 번역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볼 것이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이 몸이 다 사라져도 나는 여전히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의 신앙이 암시되어 있다고, 예견되어 있다고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시는 것이죠.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배울 때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왜? 간절하게 찾던 분이고 사랑하는 분이니까 누구세요? 아니고 주님 하고 반갑게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믿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 중에 부활 신앙이 있습니다. 사도신경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부활 신앙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거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거기에서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는 그 부활 믿음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은 예수님에 관한 믿음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부터 넘어서고 그 결과로서 무엇을 우리가 믿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우리도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길게 설명하고 논증하는 것이 죽은 자들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구약 시대에는 이러한 의미의 부활 신앙은 알려지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시해 주시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은 아무리 악인들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이 악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마련이다. 그래서 멸망할 것이다. 반면에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의인들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해 주시고 상급을 주신다. 복을 받아서 천수를 누리고 지금은 고난받아도 회복되고 그러다가 평화로운 죽음을 죽고 조상들의 무덤에 함께 묻힐 것이다. 이 평안한 죽음을 그들은 천국을 소망한다기보다 이 평안한 죽음을 의인이 누리는 큰 복락으로 여겼던 것이죠.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무성하게 잘 된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결론은 영원히 멸망하리라.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의인이 잘 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신실하시고 정의로우시고 우리 의인들을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굳건한 반석이 되신다는 게 의인이 복받고 평안한 죽음을 죽는 것을 통해서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믿음의 상식에 들어맞지 않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의인 욥의 고난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성실하게 살아갔는데 이유도 없고 까닭도 모르는 그러한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닥치지 않았습니까? 개인의 삶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에도 이해하기 힘든 전 민족적인 고난이 닥칩니다. 곧 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포악한 이방 나라 바벨론에게 전쟁에 패망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헐려 무너지고 그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는 우상숭배 때문에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 당한 거 아니에요. 왜 멸망했는가를 신명기서의 말씀에 비춰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상숭배의 기각으로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여전히 있었어요. 악인만 벌하시지 왜 선인들까지 함께 멸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온 땅과 하늘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라면 왜 이 땅에서 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기보다는 불의가 판치는 것을 더 많이 보게 됩니까? 왜 신실하고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까닭을 알 수 없는 재앙과 고난이 닥칩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이러한 신앙의 의문들이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욥기 끝까지 다 읽어보셔도 욥이 왜 고난을 당했는지 욥에게 하나님은 직접 말씀해 주지 않으셔요. 그건 욥에게만 들어맞는 거고 대당 모든 어떤 이런 고난들이 다 욥과 같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가지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 여러분 이 답답함 풀리지 않는 신앙의 의문들 당분간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욥으로 대표되는 민족적인 어떤 고난 가운데 포로기의 심한 박해 가운데 나무 뿌리처럼 그 믿음을 지켰던 유다의 백성들은 선지자들은 그 고난과 그 번민과 그 의문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약속을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 위에 펼치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에 마침내 메시아께서 오셔서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죽을지라도 부활하실 것이라는,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러한 소망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째로 욥은 극심한 고난과 풀리지 않는 신앙의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확신만큼은 끝내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그리고 이러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은 하나님께서 새 시대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것을 기대하는 소망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의 삶은 어떠한 고난 가운데 처해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인생의 여러 문제와 고통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기도에 대한 응답이 즉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실현되는 게 너무나 더디게 느껴져서 지치고 행여 낙담하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욥의 믿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이 믿음을 다시 한번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한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다시금 굳게 세우시라고 제가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욥의 간절한 믿음은 정금과도 같은 부활신앙으로 이어졌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공의로움이 현실의 상황에서 쉽게 나타나거나 실현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욥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그의 간절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기대하는 놀라운 소망이 솟아났습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메시아가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모든 성도가 마침내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 신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광교 꿈의 교회 성도님들, 욥이 보여준 구약의 부활 신앙은 그저 평탄하고 굴곡 없는 삶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끝내 놓지 않은 욥의 간절한 믿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고난 가운데 그를 정련시켜 주시고 정금과도 같은 믿음의 용사로 세워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고난이 있지? 왜 쉽게 답이 찾아지지? 여러분, 하나님의 욥과 같은 특별한 은혜를 받고 귀하게 하나님께 쓰실 주님의 일꾼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를 삼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나의 문제로 힘들어하고 계세요? 여러분, 욥기 3장 넘어가세요. 자기 문제로 이제 고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살아계신과 정의로움의 이 문제 때문에 욥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내 문제로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면 먼저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찬양처럼 성령 가운데 주시는 감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의 단맛을 맛보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복되셨으면 그 자리에서만 머물지 마세요. 믿음의 큰 걸음을 내디드세요. 나의 고통, 나의 고난, 나의 문제를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 없이, 십자가를 지문 없이 하나님의 큰 그림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이 내가 큰 그림 봤다? 여러분, 나의 상상이 아닐까 다시 묵상하고 성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고난의 풀무불을 통해 연관되셔서 정금과도 같은 부활신앙의 큰 믿음으로 거듭나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시는 성도님들이 되실 것을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